동맹을 맺은 당나귀와 여우가 사냥을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닥쳐올 위험을 미리 생각했던 여우가 꾀를 내어서 사자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면 당나귀를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사자는 알았다고, 네 생명은 보장할 테니 당나귀를 달라고 하니까 여우는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려 이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솝우화 안 읽어보셨어요? 당나귀가 도망갈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한 사자는 그 몸을 여우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이솝우화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즉 이솝도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권위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자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면 신성모독죄로,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모독한 것이 되어서 그 모독죄로 이제 예수님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왜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심지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이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 성경,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정작 자신의 심각한 문제는 알지 못한 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누구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자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누구보다도 악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들이 모습의 실상은 추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주 요즘 목회자들이 사고를 치니까 이게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주 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유의 주님이시고 모든 권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폼 잡으면서 네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권위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그랬나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권위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이 성전을 뒤엎어버리자 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일까요? 따지는 사람들의, 이렇게 남을 비난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악함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참 제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깨끗한가 돌아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위에 둘 때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악한 죄는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 위에 둠으로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해졌을까요? 왜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종교적인 열심을 자신의 의로 삼고 자신들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해졌을까요? 매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온갖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해졌을까요? 그러나 제가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위에 내가 그 권위를 두고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막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도 악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5기를 하는데 자매반에서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사 오기 전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 사람이 한 목장,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죠. 목장에 들어가서 멘토를 삼고 막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열심인 사람이냐면 성경을 수백 독하고 막 성경 필사를 수십 번 하고 암송하는 구절에 어마어마한 구절을 암송하고 큐티를 빼먹지 않고 새벽 예배 날마다 나가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그 한 번 암송 안 해오면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왜 암송을 안 해왔냐고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하고 저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막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왜 그렇게 열심을 냈냐면,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해야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충성한다고 뭔가 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은 이미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충성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뭡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신을 달래주면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가 그걸 추구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날 봐라,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사람이 마침내 애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떨어졌는데 재수할 때 이 시험을 앞두고 이 사람이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대요.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봤나요? 떨어졌습니다. 그 양반이 TV를 보시고 분노를 이길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종교예요. 그게 바로 욕심에 근거한 겁니다. 종교의 핵심은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충성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내 뜻대로 살려는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사람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해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선 후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들려주신 비유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농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농부는 청지기가 된 거죠.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주인이 중간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니까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또 보내니까 또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때려서 죽여서 보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게 욕심입니다. 왜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욕심을 채우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욕심이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꾀를 내고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인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한껏 욕심을 채우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막 굴리면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지혜입니까? 이사야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잠언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정을 하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며 청지기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목사님, 여기 예수님이 어디 사랑한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 나와 있냐고요? 12장 1절에서 11절 이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가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욕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혜로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악하고 욕심 많은 그들도 이 비유가 바로 자신들을 위한 비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이 설교 나 들으라고 한 것이죠? 그럼 들으라고 제가 준비하지, 그 몇 시간 준비하면서 제가 허공에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내가 욕심대로 살았구나.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 내가 스스로 악해져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함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단어예요. 완악하다는 것은 몰라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을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아왔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악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손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생신이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요즘 핫하다고 여기는 그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리면 다 거기로 몰려갈까 봐 제가 이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마칠 때쯤 저희 누님이 커피를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얼른 커피 머신으로 가서 커피를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앞에 있는 한 자매가 이 라떼 2를 누르고 컵을 하나만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제가 강사도 대접하고 몇 번 갔기 때문에 아는데, 이 한 잔짜리가 있고 아메리카노 한 잔, 2잔, 라떼 한 잔, 2잔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라떼 2잔을 넣고 한 잔만 넣고 우두커니 서 있길래 곧 흘릴 것 같아서 제가 정중하게, 자매님
2를 누르셨는데 한 잔을 더 갖다 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웬 상관이냐 네가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 보여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멀쩡히 있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떼가 막 넘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하더니 막 얼른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커피 머신은 막 라떼 그 거품을 해서 막 지저분해지고.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매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커피를 받아들여서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싶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머신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아이스크림을 내리지 못하고 이 발을 내리지 않고 이 발만 막 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막 발만 잡고 있길래 제가 또 정중하게 자매님 그 발을 내려야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내려야. 그런데도 아이스크림 발만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잠깐 비켜보세요. 이렇게 내리는 거라고요. 하고 확 내리는데 안 내려와요.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원료가 떨어지면 안 내려와요. 이게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게 원료가 떨어졌군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저를 째려보더니 아저씨 누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가벼운 일상인 것 같지만 제가 항상 지혜롭고 제가 다 항상 더 낫다는 생각에 제가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목회를 하면서 어느덧 내 안에 못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식도 많고 남들보다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 남을 가르치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내 안에 이 세속적인 욕심, 그 욕심에 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저희 모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남을 참견하고 남을 가르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가벼운 일상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저는 돌아와서 어머님 생신인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기는 했지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십시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조금만 고난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